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민수기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엄청난 죄죠. 부지 중이지만 고의가 아니지만 그의 허물 가운데 또 혹은 실수로 그의 약함 가운데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혹은 내 자신이 살인죄와 같은 참 큰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죄 가운데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죄 가운데 있어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든 그때 우리는 이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것 같은 이 삶을 향한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차원의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허물 때문에 죄 지은 자 심판대로 보내지 말고 도피성으로 보내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허물 때문에 죄 지은 자, 큰 죄 가운데 빠진 자 바로 심판대 보내지 말고요. 도피성으로 보내자. 이게 오늘 이 도피성 규례의 가장 중요한 정신 아닙니까? 오늘도 본문 보면 22절, 23절 보면 악의가 없지만 또 고의가 아니지만 내 허물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삶의 정황 때문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할 때 온 회중이 어떻게 할 것인가? 24절 보면 회중이 이게 나와 있잖아요. 회중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그 살인죄로 인한 형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도피성으로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죄가 발견되었을 때 심판대로 보내지 않고 도피성으로 보내라. 여러분들 이게요 율법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바로 심판대 보내지 말고 도피성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물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큰 살인죄를 지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로 심판대로 보내지 말고요. 정죄하지 말고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도피성으로 보내십시다. 도피성으로 보내서 먼저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회복의 은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적용되는 것, 제정된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리는 쪽이죠. 예,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도피성으로 보내어서 은혜 받아 회복의 은총 경험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받아서 또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은혜 받은 공동체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심판대로 데려가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는 자꾸만 도피성으로 데려가라 하시네요. 도피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런 죄를 지은 자들, 이 문구를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자. 허물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무엇이 필요한가?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이렇게 도피성에 갔으니 괜찮아. 허물 때문이잖아.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도피성의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여서 도피성을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서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형벌입니다. 내가 비록 허물 가운데 죄를 저질렀지만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나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또 돌이키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성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허물, 내가 고의로 한 것 아니잖아. 그러니 다시 괜찮아. 도피성 밖에 나가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아니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머물러서 은혜 남용하지 말고 내가 비록 허물 가운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교정의 기회로, 자성의 기회로 이 시간들을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자들,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지 않는 삶, 그 시간을 자성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로 여겨서 부지 중에라도 내가 주님 이 죄악을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는 완전한 자유의 날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는 그날은 부지중에 지었던 이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예,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 언제입니까? 그 도피성에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그때가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참혹한 죄라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러할 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피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청산함에 나아가는 자성의 시간 가지면서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청산해 보려 하는 인간적인 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이 도피성에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바라봄의 삶, 그것이 부지중에 죄를 지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죄와 같은 큰 죄,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도피성에 머물며 우리의 도피성인 교회에 머물며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허물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심판대로 몰고 가지만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는,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도피성으로 인도합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누구라도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총 받았으니 죄 지었습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십시오. 도피성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회개하고 자성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성 가지고 있어서 허물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복음의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심판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영락 공동체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회개하고 자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부지중에 죄를 짓는, 허물 가운데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 의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